참 예수님. 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나요? 다 못하셨군요. 잘하신 분이었으면 뭔가 자신감 있게 눈빛을 쏘아 보냈을 텐데 난 아닌데. 저는 공부 잘했을까요? 저는 못했는데. 그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나서 고등학교 4월인가 3월인가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보거든요. 모의고사는 이제 모의 그 수능을 염두에 둔 그 시험을 이제 고1 때 처음으로 보는데 그런 시험 문제를 처음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평소에 공부를 좀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점수가 곧잘 나오고 또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뭐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겠죠.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저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점수가 고만고만한 거예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반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보면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다 뭐 점수가 요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점수의 차이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점차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해지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지고 그리고 애매하게 껴있는 사람은 여전히 애매하게 껴있고 저는 어디에 껴있었을까요? 애매하게.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랑 애매하게 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껴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어떻게 올라가나 봤더니 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랑 똑같이 수업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수업에 완전히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또 수업 때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배울 걸 예습하고. 저는 뭘 했을까요? 저는 듣는 둥 하다가 모르겠으면 자버리고 그러다 심심하면 누가 만화책 빌려온 거 있으면 이렇게 펴다가 이렇게 만화책도 몰래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점점 점수가 올라갔고 저는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똑같이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났었던 이유가 있다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선생님은 똑같이 가르쳤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역량이 어쩌면 뭐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점수로 드러나는 것도 달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탈출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불평을 토로를 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물론 이집트에 예속되어 있는 이 종살이를 하는 상태였지만 먹을 것들을 배불리 먹었었다. 근데 우리가 나와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느님께 청을 해서 하느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뭘 주셨죠? 만나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빵과 고기를 마련을 해주시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메추라기와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루치만 먹어라. 그리고 안식일이 있을 때에는 이틀치를 모아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듣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썩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랐던 겁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의 내용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씨를 뿌리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곳에 똑같이 씨를 뿌리십니다. 다만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각각 달랐을 뿐입니다. 어떤 곳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밭이었고
어떤 곳은 가시덤불 속이었고, 그래서 아예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뿌리가 내렸지만 금세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뿌리가 잘 내렸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해를 받지 못해서 또 썩어버리게 되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발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신앙. 또 돌밭에 떨어져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난 여기에 그렇게 열성을 기울이고 싶진 않아, 난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하다 보면 뿌리가 내리려 하다가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나는 믿고자 하는 마음은 강렬하지만 하느님도 좋고 세상적인 것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면 마치 가시덤불이 그 씨앗을 덮고 있는, 그래서 해를 받지 못해 썩어나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씨앗을 잘 받아서 싹을 틔우기 위해 흙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가시덤불도 돌밭도 없는 정돈된 상태의 이 내적인 상태가 주어져야만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이 뿌려지는 이 씨앗입니다. 누군가는 그 씨앗을 받아서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줘? 하면서 투정하는 사람, 혹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받은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겠죠. 결국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 씨앗을 어떻게 발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내적인 상태는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